샬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꿈땅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꿈땅 친구들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마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 함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부르기 안에 모든 땅 끝이 주고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우리 마음 다해서 주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다 함께 소리 높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우리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해볼까요?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마지막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 그렇게 선포한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지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과 환경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되고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셔서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 다해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축복송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차세대 30일 성경 읽기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남은 시간도 끝까지 잘 참여해서 멋진 선물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 알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씩씩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기대했던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일찍 들어오시길 기대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들어오셔서 속상했다든지, 또는 기대했던 맛집에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이 별로여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 5년 전쯤 전도사님은 속초에 아주 맛있고 유명한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을 방문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고향인 대구에서부터 속초까지 기대에 부풀어 그 맛집을 찾아 떠났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30분 이상 기다려야만 했어요. 전도사님은 음식을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냄새를 맡으면서 전도사님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음식을 먹게 되었죠.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기대했던 것만큼 맛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실망했을까요? 바로 전도사님이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실망하고 말았어요. 대구에서 사 먹는 게 더 좋을 뻔했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대리석 바닥도 아닌 숭금으로 펼쳐진 길,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진 왕궁, 온갖 종류의 새와 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하늘나라가 상상되어지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또한 이루실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마치 전도사님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음식의 맛과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를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단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 하지만 밭에 심어놓으면 새들도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게 된단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3사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단다. 엄마,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 맞아.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많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가라지 비유는 무슨 뜻인가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란다. 내가 이들을 세상이라는 밭에 뿌렸는데 마귀도 가라지와 같이 악한 자들을 뿌려놓아 함께 자라게 했단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듯 악한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환하게 빛날 거란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소망했어요.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도래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명령만 내린다면 그를 따라 로마를 대항하며 극적으로 나라를 되찾고 유대인으로서의 명예 또한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2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첫째는 하늘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여기에서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은 것을 상징할 때 널리 사용되던 표현이었어요. 또한 겨자씨로부터 자라난 겨자풀은 잡초에 불과했다고 해요. 특히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길거리에서는 이 겨자풀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겨자씨 맞아? 갈릴리의 길거리에서 보던 그 잡초의 씨앗 말이야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를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잡초가 자라나 새들이 쉼을 얻는 큰 나무가 된다고까지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실제로 겨자씨는 아주 큰 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가 깃들 만큼 크고 멋진 나무로 자라지는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멋지게 자라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 소외되고 연약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시고 자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로 자라게 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늘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요즘은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는 걸 넣어요. 이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으면 발효를 일으켜 빵을 부풀게 만들죠. 이 이스트와 마찬가지로 누룩은 예수님 당시 빵을 만들 때 사용했던 아주 작은 발효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 비록 아주 작지만 밀가루 덩어리 속에 들어가 시간이 흐르면 3-4톤의 밀가루로 부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3-4톤이란 약 37리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150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비록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이 누룩으로 인해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빵이 완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빵을 즐겁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바로 이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퍼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나라는 힘이 있고 강하며 화려한 모습의 하늘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하늘나라 또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순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아셨어요. 전도사님은 20살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기대와 벅찬 마음을 가지고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도착한 이후에는 팀을 나눠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전도사님이 속한 팀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현지인의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끝이 따끔따끔 했기 때문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전도사님의 발에는 마치 모기에 물린 것 마냥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 간지러웠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전도사님의 종아리, 팔, 허리, 그리고 얼굴까지 울긋불긋한 증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전도사님이 벼룩에 물린 것이었어요. 이 벼룩은 바로 2에서 4mm 정도의 아주 작은 곤충인데요. 한번 벼룩에 물리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누룩과 같이 말이죠. 전도사님은 그렇게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벼룩에 물리고 말았던 거예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온몸이 간지러워 이리저리 긁으면서 선교 여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지 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전도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은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전도사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전도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전도사님의 끝까지 선교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나 자신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또는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모습과 달라서 실망하거나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갈 때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될 거예요. 또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하나님만 기대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나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